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운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가족 모임도 많고요. 친구들 모임, 특별히 이 지역에는 요즘 동창회라든가 여러 가지 고향, 친구들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는 집집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고 전등을 붙이기도 하고 그 밑에 이제 빨간 천을 깔아서 선물을 기대하기도 하고요. 다른 집이기도 하고 저희 집의 상황이기도 한데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요즘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홀리데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쓰죠. 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홀리데이라고 더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 주고받고 선물을 기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많은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썰매를 타고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산타클로스를 더 많이 기다린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사탄클로스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늘 생각하지만 또 오늘과 다음 주 성탄 예배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나심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지막에 그런 설교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보면 예수님이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난 때는 부활사건 이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3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사역하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때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고 원래 잉태될 때부터 오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잉태되었고 태어나는 것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죠. 그런데 남편인 요셉이 의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처녀인, 이제 약혼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처녀인데 갑자기 임신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이에서 꿈 가운데 성령에서 잉태됐다는 소식을 요셉이 들었지만 참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꿈속에서 아무리 주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것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게 바깥에 알려지면 그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녀로서 남자 없이 지금 잉태한 몸이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주 조용히 끊고자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죠. 그런데 이제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18절에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와서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의 자손이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 가운데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하고 지금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은 다윗의 자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결혼하기 전에 약혼 여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탄생했지만 혈통에 의해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그 피가 섞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바디메어도 그렇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피가 섞여서 그런 게 아니고 언약 가운데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자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선사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의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기도 하고 태명 짓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녀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이름이 먼저 주어져요. 그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육신의 요셉이 아니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고 가르쳐준 예고된 이름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 알죠.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상당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딱 보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 사자가 얘기해 주죠.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참 이름이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문화권에서 이름은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 이름이 부모의 신앙 고백 뭐 이렇게 아주 영적인 의미가 가득하죠. 이름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지역 이름, 지명의 그 이름의 의미를 알면 성경을 거의 이해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인 인명에 대해서도 이해하면 거의 다 이름을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스스로 존재하는 자, 뭐 지존자, 뭐 자존자 이런 의미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이런 의미가 다 있어요. 정체성 아담은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먼지로 만들어진 자, 흙으로 만들어진 자 이런 의미를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다 있고요.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다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뭐 영적인 뭐 신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름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실존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고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 사람의 실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이름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사자에서 알려진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대로 예수님은 그게 정체성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운명이에요. 이름대로 사신 거예요. 이름이 사역이 된 거죠. 그 이름에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실존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세상은 어둠인데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그 이름을 믿는 거래요. 근데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 이름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설교 제목처럼 예수,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이 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오직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 그대로 오직 구원의 능력이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이름이 많습니까? 이슬람에는 마호메트를 얘기하죠.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얘기하죠. 그 동양권에서는 유교에서 공자라는 이름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선행이라는 공로라는 이름을 얘기하고요.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은 철학,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름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속에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이요.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그 사람을 대신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사역이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지식과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 기적이죠. 기사, 놀라운 일이죠.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이 있다 않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영적인 권세가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마귀도 내어쫓고 세상과 싸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는 거죠. 네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기도응답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그건 공로로 기도응답 받는 거죠. 그 세상에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도 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치성이 뭡니까? 극심한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런 의미예요. 치성.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북두칠성을 향해서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서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서 비는 거잖아요. 어쩌면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가운데 뭔가 정성을 다하면, 치성을 다하면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치성으로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지 못해서 기도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응답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주문이나 주술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믿음, 이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는 뭔가 크고 작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죄 사함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가운데 우리가 호흡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아무리 모여봤자 그 가운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골로새서 3장 17절인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요, 말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또 가정에 있는 시간도 많은데, 모든 말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이에서 꿈속에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아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이름을 또 주셨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에요. 23절이죠.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한 아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왔다는 이것이 가장 큰 성탄의 의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아기 예수님이죠. 그게 성탄절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늘 함께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첫 번째 사건이 보니까 그 야곱 가운데 있더라고요. 야곱이 형이 그 장자권을 거짓으로 빼앗긴 다음에 형이 들녘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동생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긴 거를 알았을 때 형이 분노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증오, 분노를 깨닫고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제 도망가는,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형은 쫓아오는 도중에 한밤중에 이제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한 백성이고요,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고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대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불안한, 현재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날이 깜깜한 야곱에게, 그러나 야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마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앞날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에 처음으로 기록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어른이 알아서 다 잘 해줄까 봐요. 뭘 걱정하겠어요.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주겠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다시 하나님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의 한 발짝을 어떻게 디디든 간에 하나님께 다 인도해 주시겠대요.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게 임마누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약속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모세예요. 모세. 애굽에서 40년 살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40년 살다가 양치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내리니까 참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까? 임마누엘에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이때에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인도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세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마음에 다 계시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마지막, 모세가 40년 인도한 다음에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없을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도 그 한 민족을 데리고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임마누엘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착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 붙잡고 모든 일을 하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